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티베이션 먼데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며 세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다 보며 힘차게 기도하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Mighty God, Mighty Prayer.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소위 영어로 backsliding,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의아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신문지상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항상 상승세가 아니라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같이 살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까? 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늘 함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디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도둑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단어들이요. 당장 반응을 해야 되고 당장 순종해야 할 말들입니다. 깨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팔을 불라. 확성기에다 대고 고막이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막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서 이제 내가 회사에 나가보지 않고 직장에 나가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회사도 잘 굴러가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실은 착각한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망각해 버린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정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명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민감도, 아니 오늘도 나를 은혜로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민감도, 안테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타락하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좀 더 편하고 성공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기대하던 위치에 올라왔을 때 이제 빠듯한 스케줄에서 벗어나 이제 어느 정도 여행도 좀 다니고 숨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도적과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왔듯이 우리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로 출발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는 큐티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되었다, 이제 섰다, 이제는 정상에 올랐다 하는 순간 떨어지고 심판받는 순간임을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